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내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제 본문에서 쓰인 이방 나라를 뜻하는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 위해서 교만하게 있었던 모압과 암몬을 멸하시되 소돔과 고모라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도시의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유황불로 완전히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결국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언약의 이중성이 계속 나오죠. 10절은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위에서 스스로 크게 여기고 교만하여져서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죄인 거예요. 11절 전반부는 해석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따랐던 우상들의 존재가 피조물일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조롱하며 교만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해주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이방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절의 구스는 매우 간단하게 나옵니다.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스는 애굽의 밑에 있던 나라인데요. 한때 애굽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사야 20장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입니다.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니느웨가 어디였나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한 나라의 수도라 하면 당연히 엄청난 인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같은 나라 어느 지방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고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막같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동물들로 채워질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된 이유 역시 8절부터 11절에 나온 모압과 암몬의 심판과 동일한 종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이 역시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도 모른 채 자신의 존재만을 높이니 걱정도 없는 것이고 행복만 가득한 기쁜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더니 망해서 황폐해지고 들짐승이나 거하는 곳이 돼버렸네 라고 말이죠. 교만하여 세상에서 무서울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성의 견고함에 안위했던 아수르의 니느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폐허가 돼버렸으며 그들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교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의 것을 기쁨으로 여기다가 황폐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여 그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기쁜 성이라며 나 스스로만을 높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